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도두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하셨죠? 네, 그렇게 잘 하셨습니다. 계속 기도로 삽시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때 무슨 설교를 했었어요? 물인가? 내가 너무 지금 일주일씩이나 된 거를 또 물어보다니 목사님 너무 하셔요. 지금 전날 것도 잘 잊어버리는데 깜빡깜빡 하는데. 뭐에 대해 설교했어요? 응? 뭐? 지나고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할렐루야. 잘 좀 기억하셔. 나도 말씀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막 몇 시간씩 해가지고 준비해서 전하면은 잘 듣고 실천해야지. 안 그래요? 사람의 양심들이 있지. 그래요. 지나고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하셨어? 매일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러면 감사 신앙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설교는 뭐였어요? 목사님, 지난주도 모르는데 지지난주 것까지 너무 하십니다. 응? 성도의 경쟁력. 첫 번째 거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경쟁력이. 아니 그걸 모르면 어떡해. 성도의 경쟁력 첫 번째 기도다. 성도의 경쟁력은 기도에 있어요. 할렐루야. 경쟁력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대상과 경쟁하여 버티거나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경쟁력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 싸움에서 영적 싸움이든 생활적인 환경에서의 싸움이든 경쟁력이 있어야 돼.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은 기도다. 첫 번째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도의 경쟁력 두 번째. 성도의 경쟁력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 옆에다 답을 미리 써놓으면 기억하는데 이게 자극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숫자만 써놨어요. 성도의 경쟁력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 봅시다. 능력의 십자가. 할렐루야. 성도의 경쟁력은 뭐다? 능력의 십자가. 그 능력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경쟁력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능력의 십자가. 그 능력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왜 능력의 십자가라고 했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의 십자가라고 표현한 것이니까 잘 기억하셔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왜 능력의 십자가라고 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의 십자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을 받게 돼요.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을 받게 돼. 그래서 능력의 십자가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이 성도의 경쟁력이다. 우리의 경쟁력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의 경쟁력 두 번째 시간에 이 능력의 십자가가 뭘 뜻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확실하게 무장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천의 방법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그 핵심되는 원리는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줄줄줄줄줄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 물어볼게.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죠? 도라는 건 뭡니까? 도리, 원리를 말하죠. 그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줄줄줄 나와야 된다니까 왜? 자, 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 그 도리, 원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거기에 이제 힌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캐논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캐논. 예. 복합기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는 광학기기 판매 회사, 일본 기업 이름이 캐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 영역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지만 종교 영역에서 말할 때는 공식적으로 권위 있는 책을 인정한 것, 그것을 캐논이라 그렇게 불러요. 우리말로는 정경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정경, 성경이 아니라 정경, 바를 정자, 경서경자 해가지고 정경, 그걸 캐논이라고 그래요. 원래 캐논이라고 하는 뜻은 정확, 정밀, 정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할 때 66권은 캐논, 정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정확하다, 틀림이 없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정교하게 잘 정리된 말씀이다, 이런 뜻으로 66권을 정경, 캐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해, 틀림이 없어, 정교해, 정확해.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진리예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하는 말씀도 사실이에요. 확실한 것입니다.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핵심되는 말씀은 이거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나의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 살게 되는 것을 기독교 용어로 구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힘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적은 믿는 자들에게는 상식이에요. 아,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구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구나.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시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곧 넘어질 것 같아도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게 됩니다. 힘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넘어지려고 할 때 버텨주는 게 힘이잖아요. 뭔가 하려고 할 때 잘 하지 못해. 그런데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작용이 힘이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서 사람들로부터 죽겠다 소리 잘 들어오셨죠? 자주 들어오셨을 거예요. 배고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고단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요. 일이 안 돼서 죽겠어, 추워 죽겠어, 더워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뭘 배불르게 그렇게 먹나. 다 죽겠다. 미국 사람들이 뭐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 거기도 빈부차가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요. 노숙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그 아스피린의 그 양이 15톤이라고 그래요. 1톤이 1000kg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00kg의 아스피린을 미국인 전체 사람들이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힘드니까 아스피린을 먹고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힘들어. 미국 사람은 힘든 게 아니고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네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그 도를 확실히 알고, 아,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고,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살게 되고,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캐논 성경으로,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바로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수가 있다. 이걸 계속해서 되뇌기시오. 마음속에 되새기시오. 자꾸 되뇌기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도 뭡니까? 그럼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그렇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십자가에 들고 뭡니까 그러면 막 또 이렇게 막 그냥 대답하려고 막 고민하고 뭐지 막 이러면 아주 힘들어.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두 번째, 이 능력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걸 수용, 수능, 순종, 믿음 이런 단어로 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십니다. 능력의 주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모시고 살아가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푸에르토리코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게 됐는데 부모님 따라서 부모님이 부두교 그리고 주술에 빠졌어. 그래서 8살 때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서 이렇게 전전하다가 마우마우라고 하는 깽단에 들어가게 됐어. 그래서 나중엔 부두목이 되고 나중에는 그 깽단의 두목이 됐어요. 그 어느 날 거리에서 트럼펫 연주하는 소리가 나. 그게 가봤더니 거리 전도자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분이 트럼펫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야. 이 니키라고 하는 사람. 자기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모든 사람에게 길거리 다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니키가 이 윌커슨 목사님을 위협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 한 번만 하면 당신 죽이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계속 하는 거죠. 그 나중에는 이 니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위협하면서. 그래도 이 목사님은 계속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중에는 이 니키라고 하는 사람이 윌커스 목사님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니키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힘들게 하니까 이 전도하는데 너무 방해가 돼요. 그래서 2주 동안 이 윌커스 목사님이 작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 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 2주 후에 또 만났어요. 이 니키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번에는 이 니키가 이 윌커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시오. 이렇게까지 마음의 문이 좀 열렸어. 그때 이 윌커스 목사님이 니키 앞에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 형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눈물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니키 깽단의 두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니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까지도 나를 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깽단의 두목이 돼서 이런 인생을 사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나를 본 적도 없는 사람. 길거리에서 몇 번 만나 내가 그렇게 힘들겠는데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전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됐어요. 이 사람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깽단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인생 스토리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십자가와 칼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강팍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능력의 십자가였습니다. 개인의 삶의 변화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이심을 확신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해. 변화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달라졌는가? 내 인격이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순해졌는가? 내 마음이 온유해졌는가?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이 니키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초창기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김익두 목사님, 이분도 깡패 출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 이분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나중에 부흥사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최흥종 목사님, 이분도 깡패 출신이에요. 이렇게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 많은가 몰라. 깡패도 변화해서 목사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되겠죠. 이분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나병 환자, 그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줘 섬기고 나병 요양원을 또 운영하면서 또 그들을 섬기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런 영향력 있는 한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믿어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내 안에 막 역사하는가? 이런 경험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세 번째로, 능력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능력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나타내는 것. 사람들은 끊임없이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해요. 지금도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으려고 물질적인 힘, 권세적인 힘, 지식적인 힘, 건강적인 힘, 여러 가지 힘을 얻으려고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헛다리 짚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헛다리 짚기. 축구 기술을 말하는데 스텝 오버라고 이렇게 말하죠. 헛다리 짚기. 상대를 속이는 기술이에요. 공을 가지고 몰고 가다가 볼을 차는 듯 하면서 공을 만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상대는 속아 넘어가. 그걸 제일 잘하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이용표 선수예요. 아마 축구 경기 볼 때 헛다리 짚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공을 차는 것 같으면서 안 차고 이렇게 막 하는. 이용표 선수의 뒤를 이어서 잘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예요. 그래서 공을 차려고 하다 이렇게 헛다리 짚는 거지. 축구 기술로서의 헛다리 짚기, 이것은 상대를 속이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가 삶의 자리에서 헛다리를 짚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정상적인 길로 가지 않는 것, 이게 헛다리 짚는 거예요. 이건 상대를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속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잖아요. 여기서 22절 말씀 표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거 헛된 것이다, 헛다리 짚는 거야.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찾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적, 외식적인 거, 가식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을 추구해.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그 유대인 종파 중에 바리새파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는 외식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사람들 앞에 지나가면 큰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해요. 사거리에서. 여기 구로공단 디지털 단지에 사람 많이 다니잖아요. 거기서 크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영이 충만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헛다리 짚는 거예요. 똑바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허상, 망상, 공상 이런 것들을 쫓는데 우리의 신앙은 허상도 망상도 공상도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실상, 믿음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 믿고 구하면 구하는 대로 나타나. 또 그런 문제가 풀려져 가. 그렇게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헬라인은 지혜를 쫓습니다. 그 지혜가 사람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영적인 것들을 존중하되 육적인 것은 무시해. 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 사상까지도 나온 거예요. 그게 헬라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그 무엇을 믿는 것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믿었던 것들을 다 잘못된 것으로 왜곡된 신앙을 정죄하고 책망하니까 거리껴. 아이고 부담스럽네.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거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미련한 것이 어딨냐? 그렇게 미련한 이치가 어딨냐? 그거는 우리 생각, 사상, 이성과는 맞지가 않아. 이방인에게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여야 돼요. 실제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자주 부르는 찬송, 생명 주께 인내 있잖아요. 생명 주께 인내. 이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생명 주께 인내 능력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인내 능력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능력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19장에 좋은 사례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셔. 바울의 손으로. 바울의 손이나 우리의 손이나 똑같아.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야, 저분이 도대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근데 바울이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자셔. 할렐루야. 그래서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 앞치마를 막 가져가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손수건 안 갖고 와가지고 수건이 있어요. 제가 이거 강대상서 쓰는 건데 가져가실 분.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그러잖아. 능력이 안 나타날까 봐. 여러분,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발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력의 십자가를 믿으면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뭘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어. 십자가로. 통치자나 권세, 사람들이 권세, 권력 앞에 벌벌벌벌 떨잖아요. 요즘 아주 정치계 보면 아주 가관도 아니야. 권력 잡았다고 그냥 막. 그 사람들이 그 앞에 그냥 꼼짝 못해. 그 통치자들, 권세들. 그런데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 예수의 능력이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있을 때 존중하고 없을 때 칭찬하고 곤란할 때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생각지 말고 서운한 것은 잊어라. 우리가 아껴야 할 마음은 초심이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이 있어요. 강력한 말.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강력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는 깨지기 쉬워, 약해, 연약해, 부서지기 쉬워. 질그릇과 같아. 이 보배, 십자가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 여러분들 그게 쓸 수 있어요.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의 또 모든 삶의 영역,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 그렇게 하신 까닭이 뭐냐?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누구예요? 우리 능력의 십자가로 무장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경쟁력은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시고 찾으시고 구하시고 표현하시고 의지하시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에 능력의 십자가를 찾으세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러면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간증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일들을 많이 많이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